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제가 칼럼에 쓴 것을 쭉 보시고요. 왜 우리가 목장 헌신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승임 지사님 나오셔서 만나 여의 양식으로 란 제목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2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정말 많이 떨리네요. 제 지난 한 달이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 저에게는 완전히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 아마 제가 부활할 것 같아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설교하는 것도 죽음인데 우리 목사님은 매주 설교하시니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목사님, 우리 식구 중에 아마 사람 돼야 될 사람이 있으면요, 설교를 한번 시켜주세요. 설교를 하면 아마 목사님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저기 웃고 있는 루시부터 시켜주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하루도 제 머릿속에 그냥 넘어간 날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이 말씀을 전할까 다른 말씀을 전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야기하다가 오옥 사모님이 그냥 매일 성경에 말씀 묵상하는 것 그냥 좀 깊이 나누면 어떠시냐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출애굽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사장 에봇 얘기하니까 아무리 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9월 18일 날 제가 토요일 날 나눴던 묵상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준비한 광야의 양식에 대한 만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 그 만나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육신의 만나뿐 아니라 영의 만나를 매일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면 좋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간다 목장 헌신 예배 말씀을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지에 엘림에서 떠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식을 갖고 나왔지만 조금밖에 안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다고요? 여기 보면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째 달 15일이니까 두 달 15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한 달 15일 45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 띄워주세요. 지금 현대 지도로 보면 제가 구글을 찾아봤는데 저게 경로라고 하면 차로 13시간 정도 걸리고 그냥 쉬지 않고 걷는다 해도 그 다음 9일 정도 213시간 9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루에 8시간 걷는다 해도 한 달 정도면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 나온 지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광야에 있고 그 광야에 있으니까 양식이 떨어지자
2절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오늘 16장 이 말씀을 보면은 먹는 거 가지고 원망했는데 15장에는 물을 가지고 목이 말라서 원망이 나왔습니다. 이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게 묘해서 조금만 힘들고 기회 있으면 원망을 해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원망을 많이 하죠. 그러나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께서는 당신들이 주님 원망 여기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나를 왜 이렇게 낳아줬어요? 왜 내 얼굴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죠? 엄마한테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아이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을 겨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사실 원망이 왜 생기느냐 하면 전체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만 보고 내 중심적으로만 보고 그럴 때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폭넓게 보면 원망할 것이 없어요. 저도 이제 65살이 돼가니까 원망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40년 동안 살아준 것 같아요. 원망은 정신적인 자살입니다. 원망하는 동안에는 해결책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목장이 잘 나갈 때는 원망할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목장이 잘 안 되고 하지도 않은 일에 오해까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 목사님이 제 밥이었죠. 뭐 하자 그러면 우리 사정을 알고 얘기하시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리고 특별히 다달이 돌아가면서 식사 등반할 때 남자가 없으면 더욱 원망하게 됩니다. 그게 제 심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8월에 우리 서머 페스티벌 시작할 때 우리가 첫 모임에 저녁 때 스파게티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우리 어머니 생신에, 우리 어머니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89세 생신에 엄마 아빠가 교회 사람들하고 음식을 만드니까 어머니한테 코비드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교회만 중요하지 우리 식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말 따지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목사님은 이렇게 서머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나? 아니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딸하고 이렇게 갈등을 겪게 하시는 거야? 하고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생각하니까 기도하게 됐습니다. 원망이 나오면 빨리 끝쳐야 돼요. 그러면 원망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 출애굽기 보면 모세로부터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망하면 모세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원망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우리 4절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만 더 눌러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됐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지금까지는 상상도 해볼 수 없는 특별한 양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에서
특별한 양식인지, 여러분, 양식은 하늘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죠. 우리 땅 파먹고 사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돼요. 예, 양식을 얻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종자가 있어야 되고, 또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열매 맺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양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시원마켓에 가도 그 양식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싹 생략해버리고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니까 그게 특별한 양식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특별한 양식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빵을 먹을 때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매일 맛있는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잡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예요. 우리 15절 계속 읽어볼까요? 예, 그 하얀 것들 너무 희한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처음 보니까 서로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What's this? 히브리어로는 만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순수 한국말로는 뭘까요? 이게 웬 떡이냐? 라고 할 수 있죠. 너무나 놀라운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처음에는 이게 웬 떡이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거둘 때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첫째로는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 먹을 것을 식구대로 갖고 오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멜은 여러분 그 코카콜라 2리터 바들 있죠? 그게 한 오멜이에요. 거기에 음식을 가득 채우면 하루 종일 먹고 배고프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끼를.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전날에 거둔 만나는 다음 날인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내일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실 때는 이게 남으면은 다 썩어버리는데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날 주시면은 썩지가 않아요. 똑같은 만난데도. 참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에도 온전히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27절.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지 마라. 나가봐야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주셨거든요. 충분히 먹고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 우리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한 오멜씩.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주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이 세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일이 없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할 일 없지? 아니에요. 그러나 뭘 했어요? 그 사람들 매일 아침 나가서 그것을 거둬들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매일 거두라고 했을까요? 1년치를 한꺼번에 팍 쌓아놓으면 마음이 놓이고 참 좋을 텐데 우리 신집사님 성격이 급하니까 팍 그랬을 것 같은데 안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매일 거두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을 매일매일 거두라고 했을까요? 매일매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5년치, 10년치 확보해놓고 매일 나가지도 않고 감사할 필요도 없이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사실 여러분 미리미리 거두려고 하는 시도는 내일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매일 주신다는 보장을 믿지 못하면 오늘 많이 거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필요한 은혜를 오늘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일 필요한 은혜를 내일 주실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은혜를 기대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에 대하여 감사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는 사람하고 매일 들판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 날에는 2배를 줬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위해서죠. 너는 쉼이 필요해. 너는 쉼이 필요한 존재야.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얘기하신 겁니다.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평안을 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맞죠? 어떨 때 가장 큰 쉼이 올까요? 지난달에 저희들 결혼 40주년 결혼 기념일을 2달 앞당겨서 캐나다 밴프에 가서 하루 종일 구경하다가 이황온천에 몸을 담그니 너무 좋더라고요. 이왕이라 1시간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경고문도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뜨거운 데 들어가는 거 싫어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니까 가서 담그니까 몸이 풀리더라고요. 그것도 쉼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란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배하고 내가 그분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안심하는 겁니다. 그보다도 더 큰 쉼은 없습니다. 그리고 쉬고 나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이틀치를 주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잘 쉬라고. 안식일 날이니까 일을 하면 하나님과 사귀는데 방해가 많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주신 간단한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잘 아십니다. 간단한 걸 못 지켰어요. 20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한 오멜을 가져왔다 썩혀버리기도 하고 27절에는 안식일 날 나가지 말랐는데 나가기도 하고 전날 이틀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루 것만 딸랑 가져와서
주일날 쫄쫄 굶고 그런 꼬락서니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기 어느 때까지 안 지키고 있을래?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를 줬는데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는 안 지키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근심과 원망과 걱정의 원인이 뭐냐? 복잡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간단합니다. 오늘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계시고 어제도 돌보았고 또 오늘도 돌보시는 하나님, 내일도 내 삶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매일매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요즘 GFC 많은 식구들이 153 감사일기를 써서 GFC 밴드에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누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열매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벌써 감사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나누면서 오늘 이 만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우간다 목장 식구들이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올려주고 읽고 있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경자매님의 어떤 멋있는 감사를 올려주실지, 또 하나자매님은 어떤 감사를 나눠주실지, 또 어떤 이모콘을 찍을지, 나는 하루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로 하루를 마칠지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를 생각하며 살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95일째인데요.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는데 100일 지나고도 더 계속할지 우리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는 먹는 음식, 육의 양식인 만나를 먹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승영 형제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간다 GNP를 보세요. 우리 26배를 가지고 있어요. 팬데믹으로 인해 물가가 엄청 올랐다고 해서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만나를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팬데믹 이후에 가장 뉴스를 보면 늘은 게 뭔지 여러분들 다 보시잖아요. 부부싸움, 인종 갈등, 종교 갈등, 정치적인 갈등, 마약, 술, 음란, 또 총기. 밥을 먹지 못해 세상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나를 먹지 못해서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영적인 만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만나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매일 뭐예요? 감사합시다. 매일 감사하는 삶으로 만나를 먹읍시다. 두 번째로는 쉬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과의 만나를 먹읍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서 예배를 드리나요? 바로 영의 양식,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영의 만나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그 어떤 일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쉬면서 영의 만나를 잡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루하루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간다 목장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2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우간다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 목장은 바닥을 쳤습니다.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이 저의 부부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므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하고 섬겼던 식구들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결국 목장과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목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면서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도 바닥을 쳤습니다. 목장도 교회도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에게 원망적으로 퉁명스럽게 말하고 아내가 무슨 말만 하면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부활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온갖 멸시와 수모와 핍박을 받으셨는데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 원망도 안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그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핍박과 고난, 오해와 멸시에 비해 내가 겪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면서 주님께 저의 마음을 기도로 쏟아붓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영의 만나를 먹게 되면서 저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대한 걱정과 불안, 교회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마음도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장에 VIP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식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목장 식구들은 매일매일 많이 감사의 일기를 써나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간다 목장이 다 사라질 것 같아 불안하였는데 목자도 은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목장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GFC 식구 여러분, 우리 함께 영의 양식 만나를 먹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생긴 것이 아침 7시에 줌으로 하는 큐티 예배입니다. 아직 큐티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7시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교제하며 쉬면 좋겠습니다. 주일 연합 목장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늦지 말고 일찍 나와 영의 양식 만나를 먹는 일에 우리 열심히 내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걱정, 근심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먹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 비즈니스, 우리 목장,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GFC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